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강할 때, 너무 심할 때, 그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좋은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마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제가 사역한 중에 그런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내내 매주 저한테 찾아왔어요. 또 반복해서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 중에 한 자매, 이 자매는 거의 1년 동안 저에게 찾아오면은 마지막 갈 때는 울면서 가요. 저한테 잔뜩 분풀이요. 내가 울어야 할 건데 자기가 울면서 가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아버지는 군목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군목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저 강원도 산골 같은데 이제 군인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군목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경우도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 아버지는 오토바이가 쓰러져가지고 결국은 사망했어요. 아마 그 후로 그 당시 그 가정은 많은 아픔들을 겪고 이제 성인이 됐지만 그가 마음속에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가 그렇게 금방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후에도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와서 제 오장육부를 긁어놓고 또 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다 한참 후에 다시 그 자매가 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타치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 내 마음에 이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내 심령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깊은 뜻, 제가 이렇게 조금 패러프레이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심령의 깊은 아픔, 생각, 상처, 이걸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심령 속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울부짖는 같은 호소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런 아픔들이 많았을 것이고,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꾀하고 공개적으로 저기에 초첩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벗은 발로 아마도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런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성희 교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과거에도 고쳐주셨고 지금도 고쳐주시고 앞으로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같은 호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같이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내용을 함께 들여다봤을 때 이건 기도지만 약한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심령이 상한 경우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약한지도 모르고 약한 원인도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약한 것을 꼬집어서 찝어내서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 성령께서 아시고 찝어내서 그래서 고쳐주신다는 대원칙.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돕지 못할 때, 어떤 지식도 치료해 주지 못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 영혼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성령님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아프신 것처럼 그 탄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동조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아버지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시고, 그렇다면 아들도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시는 건데 왜 모르겠습니까? 친히 우리의 죄를 고르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고 돌아가신 그것, 대신 상처를 받은 그것, 대신 아파하셨던 그것, 왜 모르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론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천상에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 현재 있는 것,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난관과 고난 또 다 하나도 떼지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느껴보기에는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도 느끼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이뤘다는 사실을 뒤로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이 그때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님 발자국밖에 없어요. 내 발자국은 없어요. 갑자기 가진 거 분명한데 그때 하나님은 떠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로 없고 그 터널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과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기 바랍니다. 내 과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미래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헤어지면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시 못 볼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 원칙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대원칙 속에서 미래도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그 플러스 그런 원리 플러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둘을 합쳤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생애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그것은 의미 없는 아픔이나 고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생각할 겁니다. 염려도 하고. 특히 오늘 여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애들 부모가 아닌 저희 눈에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부모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마 그 말은 황금 덩어리를 준다 해도 바꾸자고. 맞습니까? 네. 중국 절반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바쁘지 않을 거예요. 그 말 생각하다 뭐하게. 그런 애들이 그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 앞에 전개될 내용.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에게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과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원리로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그리 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치는 장사를 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만 이 주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대제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를 것이다 라고 잡아놨다가 제가 저기 앉아서 지었고 다시 바꿨습니다. 사랑은 좀 더 강력한 심볼릭한 단어지만 자녀는 그냥 평범한 단어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평범한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 자녀는 평범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중한 용어입니다. 내 자녀. 그것은 심지어는 사랑보다 더 귀중한 용어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내 자녀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의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가서 봐야지. 그러나 아마 제대로 된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다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 대한 호소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릇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죠. 저는 이 아빠라는 말만큼 다정한 용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내 평생 한 번도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멀었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몰랐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도 자식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된 후 저는 제 아들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것은 아빠. 지금 40이 가깝지만 지금 아버님, 아버지 뭐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아빠? 이거 아빠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아빠야? 이거 아빠냐? 이거 지금 듣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 아빠됨을 다 속속들이 경험하시고 동행하시고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연약한 고소할 때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이것은 심지어는 고통도 고난도 심지어 상처도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을 활용하십니다. 전 지금까지 어느 때이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그런 신앙의 지혜들을 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치고 그 영성의 깊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지난 50년 동안 거의 한중기 상담을 수년 동안 하다가 망가져서 1년 동안 쓰러져 있을 때도 1975년에 있었어요. 별별 사람의 속 들여다보고 또 상담하고 들여다보고 함께 울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다 밥도 못 먹고 쓰러졌어요. 1년 동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의 신앙 깊이는 경험했지만 그런 고통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깊이가 없이 지낸 사람치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깨어지고 수술해서 살을 떼어내고 혹을 떼어내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을 어떻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심이란 그 면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보다 수천만 배 그것에 대한 아픔을 더 느끼실 것이면서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받게 하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tough love 강인한 사람들 내가 이거는 비록 내 아들, 딸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이거 없이는 하나님 생각하실 때 원하는 그런 경지에 올 수 없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인재들이 잡혔을 때 거기에 우리 백목사님이야 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처형됐을 때 그만큼 큰 비극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제주도에 순교자의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곳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우리는
백 목사님의 아버님이 심호하시는, 장로로 심호하시는 교회 백 목사님이 배 목사님의 그 순교에 대한 기념비, 그리고 순교한 과정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가장 귀중한 재물로, 향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 우리를 깎아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우리의 죄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격자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깎아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좋은 면, 손대서는 안 될 면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외과 의사도 할 수 없는, 서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서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들에게 같은 성취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그런 유예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런 고난 속에 갇혀놨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런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매 종들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구속을 기다리는지라. 바로 이런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이와 같이 이 앞에 두 조건을 포함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또 고난이 비록 아픈 거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접하게 됐을 때, 다음번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탐조동을 비춰서 그거 너 죄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거를 잘라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들어와서 잘라내는 고통, 하나님이 수술하는 고통,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 손을 믿습니다. 의사의 손은 의심할 때도 있지만 당신 손을 제가 믿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봤어도, 수천 년의 기록을 봤어도 당신은 믿음직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믿습니다.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그러다가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두 걸음 앞에 갔기 때문에 한 걸음은 남아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자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나머지 계산해봤는데 앞으로 간 게 더 많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있으면 나가버리고, 더 이상은 뭐 논문 같은 거 쓰지 말고, 내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29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딸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가죽끈에 매여있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태영 목사는 설교하면서 우리를 개새끼라고 했다고 그래서 SNS에 올려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스월 스미스라는 사람이 카나다의 유명한 피프스 처치의 담임 목사, 선교의 아주 도사 중에 원로 중에 원로. 그 아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폴스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가죽끈에 매인 개와 같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표도 그겁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치유의 목표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그 형상을 닮는 그 다음 단계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체가 영화의 어떤 원천이 되는 게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 곁에 가기 때문에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영돼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의 극치, 거룩의 극치, 기쁨의 극치, 이름을 합친 것이 극치, 이 영화, 이거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 자력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반사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근시안적인 상처의 치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도 다 추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다 그거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의 치유와 우리의 심령의 치유,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포함된 같은 치유, 이 궁극적인 치유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성교지로 이런 세상에 성교지로 몰아낼 것입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이 천상에서 들려주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 이런 미래가 없다면, 이런 원칙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지 그 상처는, 그 고통은 한순간에 선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주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은 숙제를 했는데 숙제를 체크를 안 했어요. 아직. 어제 제가 그것만 읽고 오면 설교 안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로마서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정리는 1장부터 5장까지, 그건 제가 제일 처음 설교할 때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 그거는 펼쳐서 풀어보면 구약 전체의 죄를 다 합친,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 합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칼에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죄에 대한 더 이상 해결할 점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구약은 우리에게 그 죄가 얼마큼 더러운가를 알려주는 녹취록이에요. 신약복음은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저분한 죄의 모습은 구약을 읽어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다 용서해 놓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Efficiency of cross, of the power of cross, the sufficiency of the blood of Christ.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남음이 있다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sufficient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8장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서 평생 동안 인도할 것이다.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제가 핵심 하니까 이거 다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도 핵심이에요. 근데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런 과정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치를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원자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계세요. 다 막간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인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통치 가운데 죄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성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성령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심령의 상함 이거는 능히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하시기 때문에 그 로마서 12장 16장 어떤 신앙이든지 만일에 로마서 11장에서 끝쳤다면 그는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12장에 실제로 인간 속의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로미터는 얼만큼 이것을 아는가, 얼만큼 8장을 아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는 로마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치유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상태로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산제사를 우리 드린 후에 우리는 한 번 드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는 그 일이 계속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거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인격의 분한 쭉 나오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그걸 기회를 삼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고 결과로 로마서 12장 이하의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하나는 지금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오늘 연약함 도와달라고 성령님 어떤 것이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한 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신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 두 번째는 또 하나 내 평생 어디 있든지 오늘 시작한 대로 내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내 아픔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고통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연속성이 그 연장선이 계속되어 가는 것 그러다 주님 만나는 것 그때 주님께서 너무 반갑게 너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맞이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지금, 하나는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응답하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했을 때 4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좋은 땅, 그 이후에 3분의 4는 나쁜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오늘 주님께 반응하기 바랍니다. 주여, 내 연약함, 내 심령의 호소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움 받지 않고 지혜듯이 졸업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평생 동안 그대로 무원리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대로 사는 것 말미암아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수렴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까지도 그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